제목은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그 어려운 일을 앞두고는 생각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전쟁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나오는데, 창탄이 막 난무하는 그런 전장에서 지금 이제 참호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병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죠? 병사가 품에서 자기 가족 사진을 꺼내서 딱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나 여자친구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이의 사진을 보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을 꿈꾸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이 병사에게 있어서는 그럴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앞두고 힘을 얻는 대상은 사진 속에 담긴 그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었죠. 이분은 20년 이상 그 낮 시간대 TV 토크쇼를 진행을 했고, 지금은 돈도 많이 벌어서 백만장자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성공한 방송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죠. 1954년 1월 어느 날 미시시피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19살 때는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는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는 것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마약에 빠져서 심각하게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환경에서 가진 것도 없고 아무데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오프라 윈프리가 꿈을 갖게 한 것은 한 권의 책이었죠. 제가 그때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아는 아내라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꿈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분의 삶이 전과 확 바뀌었죠. 표정도 바뀌고 말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마음 가운데 비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책이나 또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꿈이나 비전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단번에 바뀝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상황은 똑같잖아요. 내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비전을 갖고 이렇게 인생을 힘차게 시작을 해도 앞길에는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마음속에 가진 그 비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때도 있었겠죠. 그럴 때 오프라 윈프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프라는 그 인생의 힘든 시기,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책을 또 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에게 이 책은 자신의 비전을 상기시켜주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찾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이고, 어떤 사람은 사진이고, 어떤 사람은 일기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추억이 담긴 장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찾는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그 대상을 만나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비전이 회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힘든 일을 만나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하는지, 어떻게 비전을 회복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그 10장 22절을 보면 그 말씀의 배경은 겨울이라고 하고요, 또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3년 정도의 그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인데 이 계절만 지나서 봄이 되면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험생들
그렇지 않나요? 수능 시험 100일 정도 남겨두면 마음이 막 뭔가 조급해지고 손에 막 잡히지도 않고 마음이 좀 찹찹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딱 그 정도 시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수전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막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궁금하게 할 셈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이미 말했어도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게 이제 신성모독의 죄다라고 정죄하면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분의 주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귀를 딱 막아버리고 예수님을 막 사로잡고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새 이 사람들은 말도 논리도 통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논리도 통하지도 않고 말을 해도 먹히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그냥 덤벼드는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달려드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마지막 주간까지 성전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안해할 곳이잖아요. 이 아버지 집 예루살렘 성전. 근데 지금은 가장 불편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또 묵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은 그의 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곧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이고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 마음에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마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어디로도 갈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힘든 일이 막 계속해서 마음을 억누르고 있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나를 비난하고 해하려는 사람이 세상에서 득세한 상황이고 그가 나의 자리를 밀어낸 상황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위기의 상황인데 마음에 피하고 싶은 마음 생각마저 가득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다시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이랑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그 잡으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이 예전에 세례를 베풀던 그곳으로 지금 가시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요, 길이가 한 100km 정도 되는 긴 강인데 그 가운데서 지금 요단 강변에 어딜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전에 있던 곳, 그곳으로 딱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 간 거는 경치를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한적함을 누리러 간 것도 아니고 물놀이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뭔가 세례 요한 그 사람과의 어떤 추억, 그 사람과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그 장소를 딱 집어서 가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힘든 시기가 되니까 예수님 마음이 약해져서 그를 추종하던 세례 요한이 그리워지고 또 추억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에 세례받던 곳, 그곳으로 감으로 인해서 다시 처음에 품었던 마음을 회복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어떻게 그럼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강가에 가면 뭐 처음에 세례 요한과 있었던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곳에 가면 그냥 회복이 저절로 되나요? 그것을 알려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났던 그 만남의 자리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전쯤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가셨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때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임했던 그런 곳이었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자신이 받은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 세례 요한이 머물던 그 장소였어요. 따라서 예수님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이 세례 요한이 머물던 곳에 가신 것은 이 세 가지, 즉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회복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 예수님처럼 처음 가졌던 그 비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전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처럼 특정한 장소가 있어서 거길 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뭐 특정한 장소 뭐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 정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첫 번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 맞습니까? 뭐 아멘은 안 하시네요. 손주인가요 다? 아들과 딸이잖아요.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해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통과 죽음을 맛보게 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대신 죽게 할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저 어떻게 애를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하셨대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고 회복돼야지
우리가 비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애매히 고난받거나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죠.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요. 그전에는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다 나를 보고 네가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나만 지금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 막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굳건했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주저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대로 살려야 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해볼까요? 앞뒤로 하시던지. 옆에 사람 이름 다 알고 계시나요? 권사님 그 뒤쪽에 그 민성 형제, 권사님 성함 알고 계시나요? 그냥 권사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여기 저기 형수님 아세요? 성함? 형수님이라고 하셔도 되겠네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예, 시작. 내가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기뻐하노라로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누구를 기뻐하노라. 받았으면 줘야죠.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끼리 앉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뻐하노라 하려니까 굉장히 낯간지러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람들은 여러분을 아무도 인정해주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네가 잘못이야, 너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맞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거 두 가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그래야 우리가 주어진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남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든 환경에 있거나 어려운 일을 앞둔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 때 반드시 비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확인함으로 비전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렇게 하심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절대 주님 주신 그 비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회복을 위해서 지금 요단강가에 가셨잖아요. 근데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곳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세례 요한이 이곳 요단강가에 있을 때 이제 세례를 베풀기도 했는데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의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책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망만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같이 하셨는데 나는 지금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서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직접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이쪽을 이제 참조해 보면 그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전에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위대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아라 하고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또는 구원자라고 얘기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이들이 요단 강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아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구원자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믿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때문이었다고요? 요한에게 표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요 말씀을 잘 전하고 세례도 주고 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이런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쉽게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내보내시는데 이때 제자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도한 게 아니라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복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주변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믿음이 쉽게 생겨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냉소적이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는 바뀝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한 말씀이 다 참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죠. 이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이 말로 우리가 이제 하는 이 전도 있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영성, 광야에 가서 그렇게 나시린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절제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그런 영성,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그런 영성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이 전해도 믿지 않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전하면 더 믿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과 인격을 가까이서 체험하면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전한 어떤 복음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회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 분이요, 아직 교회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은 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 보러 잠시 내려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래도 가장 잘 아는 목사님이 대신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하시다가 그분을 이제 저한테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만나게 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게 하고 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신앙, 인격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항상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화가 통해서 서로 느끼고 인격과 성품을 서로 나누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방법을 쓰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사람,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이것을 감당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하면 그냥 말로만 전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도 막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해도요, 이게 쉽게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후에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그분도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앙과 인격과 성품을 알게 될 때 그때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모쪼록 오늘 함께한 분들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도 전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든 그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겨지는 그런 일들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 다 만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앞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막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이 흔들리기 쉽죠. 여러분, 그럴 때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고난 앞에서 주저하고
시련 앞에서 약해진 분들 계시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희미해진 그 비전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비전 회복과 영혼 구원으로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잠깐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